네, 김용환입니다. 이런저런 연락, 또 전화도 받는데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 또 부장님들, 선생님들, 함께 하는 젊은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통적인 교회, 혹은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지도력의 부재다라는 거죠.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영적인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영적인 꼴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많이 못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처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공동체는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데요. 리더가 굉장히 밝고 힘있고 또 의욕적이고 굉장히 진취적이면 공동체가 이제 살아 움직여요. 그죠? 근데 영적인 지도자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누가 오고 누가 가는지도 잘 모르고 누가 아픈지도 잘 모르고 공동체를 잘 돌보지 않으면 결국에 공동체는 굉장히 메말라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둘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에 공동체에 침체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집회나 헌신 예배를 가보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열정, 열기 이런 흐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느낌이 굉장히 밝아요. 공동체가 굉장히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공동체는 많이 웃고 반응하고 굉장히 밝은데 어떤 교회는 어둡습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열심을 내지 않고 메마르고 또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공동체 침체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공동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교회 내 활동도 감소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굉장히 어두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가 어두워진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 교역자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세 번째는 뭐냐?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시험에 드는데 누구를 데려오고 싶겠어요. 그래서 어떤 지체가 한 해에 전도를 되게 많이 한 지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잘하냐 그러니까 예전 교회에는 누구를 초청하기가 되게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건강하고 좋아서 제가 막 이야기하고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도 교회 오라고 자신감 있게 지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교회가 건강하고 지도자가 건강하면 교회 전도가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교회 성장의 정체가 아니라 교회가 굉장히 활기차고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게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야 너네 교회는 좀 뭔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고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살아있으니까 우리 교회 오시겠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이런 말을 마구마구 뱉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또 앞에 서서 섬기는 자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돼서는 안 된다. 늘 다운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좀 힘을 내서 열심히 사역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자, 영적인 지도력이 떨어지고 공동체가 굉장히 침체되고 또 교회 성장도 잘 안 되고 전도도 안 될 때 여기에 대한 대안. 그것은 문제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에 선 지도자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받아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좀 전통적이고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회자가 굉장히 사무적이다. 또 혹은 굉장히 많은 것을 교회에서 받지만 사례비부터 해서 많은 것을 받지만 희생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셔요.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리 목회자들이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조금 더 개선점이 있겠는가?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력이 부재하다고 했는데 영적 지도력 회복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도자 한 명이 살아야 사실은 교회가 전체가 지렛대처럼 한 명이 살아서 이렇게 누르면 공동체가 전체가 다 이렇게 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또 목회자를 케어해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목회자의 재교육도 필요하고 목회자가 쉼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대안은 무엇일까요? 목회자가 건강하지 않을 때 공동체가 침체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네, 그러니까 교회가 다양한 소그룹과 활동과 교제의 장을 할 수 있도록 조직화
활성화되고 더 풍성한 그런 모임들이 더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바라고 챙김을 받기보다는 소그룹의 리더들이 조금 더 세워지고 교제의 장이 다양하게 만들어지면 목회자 중심적인 공동체에서 조금은 소그룹과 다양한 장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공급과 관계적인 공급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역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을 활성화해서 교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 부장집사님, 선생님들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항상 리더십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리더십 역할을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굉장히 인색해요. 그래서 밥도 안 사주고 예를 들어서 뭐 커피 마실 시간도 없고 시간도 내주지 않으면 거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서브 리더십이 그것을 좀 커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선자가 부족하더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받쳐주면 공동체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교회 전도도 안 되고 교회 성장에 정체가 온다 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회 성장은 목회자 역할이 제일 큽니다. 그렇죠? 담임 목사님들이 왜 부서를 부흥시키지 못해? 근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인격, 담임 목사님의 영성,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리더십 방향성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잘 해야 되고 또 부서의 사역자도 잘 해야 되겠지만 자, 어떻게 하면 담임 목사님이 잘 못할 때, 부서 목사님이 잘 못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살려낼 수 있을까? 전도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을 조금 더 도입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잘하는 것들을 조금 더 강점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공동체 내부의 사람들도 알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서 그 교회의 정체성에 맞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래서 한 명이 오면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집니다. 여러분, 초신자 한 명이 교회 오면 교회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밝아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 이사 와서 또 학교 때문에 이렇게 교회 와서 뭐 공동체가 이렇게 쇄신되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내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교회의 장점을 강점으로 바꾸고 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더 많이 열어서 전도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교회의 장점을 강점화한 것을 보고 나도 여기서 좀 섬겨봐야겠다. 여기서 헌신해야겠다. 이러한 장들을 좀 마련해 준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교회, 부흥은 정말 고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정말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다닐 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요? 저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